출애굽기 3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던 이 세상이 어떠한 원칙 아래 있는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지난 시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데, 이 떨기나무가 이제 불이 활활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를 않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떨기나무가 아주 연약한,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불에 타지를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일에 모세를 투입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은 이제 모세가 자기의 어떤 그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일 앞에서 모세가 뭐냐는 거죠. 모세가 누구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모세 개인의 어떤 자질과 능력, 이걸 보여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써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뭔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모세가 나타내고 가르쳐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힘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전혀 아니에요.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세가 능력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함께한다. 그걸 모세가 알아채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자기의 힘과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일을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한 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이제 가진 채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간다면은 여전히 모세는 내 힘으로 일을 해야 돼, 힘으로 일을 해야 돼. 그러한 그 방식을 늘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야, 그게 아니다. 그걸 먼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 불이 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본래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다른 무언가를 태우면서 존재를 하는 게 불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태우지 아니하는, 뭐 나무짝도 없고 그런 태우지 않은 그런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떨기 나무가 있긴 한데 나무를 안 태워요. 그럼 불이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지금 하나님으로 모세를 만나시는 거예요. 자, 얘기한 대로 모세는 내가 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일을 한다, 그 사고방식이 있다겠습니다. 그건 모세만이 아니고 사람이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해 그러면은 내가 힘이 있나, 저걸 할 능력이 있나, 자질이 있나, 이걸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법칙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일하신다는 게 안 보이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런 생각을 늘 갖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바꿔 말해야 돼요. 사람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었어. 늘 그런 의미로 자꾸 받아 챙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아요. 자, 가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불러서 백성 삼는 그 모든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는 일, 뭐 전도라고도 하고 뭐 선교라도 합시다. 그 일을 사람이 해야 된다면은 그 사람의 능력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백성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자,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려면은 말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거기에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면은 그 사람 마음을 좀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말재주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죠. 복음을 잘 설명해 줄 그런 능력도 분명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돌려지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신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 얘기는 그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돌려놓는단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 본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면은 내가 주인 되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살고 싶어 해요. 그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 뜻입니다. 그 마음이 뒤바뀌어 가지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건 사람 힘이 아니에요. 백날 붙들고 설득해도 절대 그렇게 사람 마음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새 마음 되지 아니하면은 그런 사람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사람은 뭐냐?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걸 보여줄 도구로 존재한다. 그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걸 보여줄 도구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아니, 그러면 사람이 굳이 뭐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를 아니해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찾아서 불러낼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서 잃어버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 있는데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들을 잃어버린 자 이렇게 일컫는단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알지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지를 못하고 내가 죽은 자임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모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다.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날 살렸다. 그걸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세상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 아래 있어. 이 세상이 죽은 자 세상이야. 이걸 보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실 아는가 하면 아니란 얘기예요. 열심히 자기를 위해 교회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알고 내가 죽은 자임을 안다는 건 이건 설명을 들어가지고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설명을 듣고 내가 죄임을 알았어. 그런 거라면 그건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죠. 그냥 머리로 알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 찾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수천 년 후에 우리도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죠. 내가 직접 예수를 칼로 찌르지 않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져요. 성령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고 죄를 알게 되고 주를 믿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재주가 없으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네 말재주하고 내가 내 배에서 찾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그게 안 통한단 말입니다. 자, 아까 질문 다시 돌아가십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답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그럼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런 생각을 내가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의문이 생길까? 내가 뭘 알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건 아직까지 어떤 나의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 고집이 들어있는 거예요. 열심을 버리기를 싶어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열심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에 반발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건 여전히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되는 거죠. 바울 보세요. 바울은 사람 열심, 사람 힘에 의미를 안 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대강대강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이 구원의 능력임을 바울이 알았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을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죠. 그게 복음에 사로잡힌 신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구원시키는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전해든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생각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기쁨을 알았다면 그 기쁨 속에 함께한 자기 성도, 형제들까지도 그 광이 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이 열심히 내 목숨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로 만들어 간 거란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은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알아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미 한물 같다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면서 그들에게 모세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알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모세 사명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게 사명이 아니고 그 이끌어내 광야로 가고 약속에 들어간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알게 하는 것. 그게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사명을 사람들 오해를 해요.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것이다. 끌어내 뭐 할 겁니까? 끌어내봐야 결국 광에 보이는 거 불평 원망함밖에 안 하는 거 더한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 인간의 모든 재성 속에서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야. 은혜를 알게 하는 거. 그게 사명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모세 할 일이 뭔가, 왜 모세를 떨기나무 부르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5절 보면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 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 관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예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지만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호렙산이 다른 어떤 산과 비해서 특별한 건 아니에요. 땅 자체가 다른 땅, 다른 토질,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호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신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산,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길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대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신 땅, 그 땅을 거룩한 땅, 이렇게 부르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땅 자체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신 땅, 쉽게 말해서 하나님 계신 그 땅, 그 땅은 어떤 법칙이 통용되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다른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양을 치며 살았던 미디안 광야, 그 광야는 세상 법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법칙 아래에 있습니까? 세상 법칙이죠. 미디안 광야는. 근데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법칙이 통용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게 봅시다. 하나님 법칙이 통용돼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땅, 세상과 다르다 뜻입니다. 세상과 다른 법칙 아래에 있어.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땅,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세상 방식이었어요. 세상 법칙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나와 있는 호렙산은 지금까지 살아온 법칙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법칙이 통용되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뭐냐는 것을 떨기나무에 타지 아니한 불꽃으로 하나님이 보이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런 법칙이다, 내 땅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거룩한 땅에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세상으로 지금 모세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 양떼를 치던 미디안 광야, 그걸 떠나서 하나님 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세상.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왔던 방식은 은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법칙 아래 살아왔던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도 그러한 땅의 법칙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힘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힘이 있고 승리라 그 뜻입니다. 그게 지금도 현대 대통령계는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나오게 하실 수밖에 없게 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40년 지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은혜의 세계로 모세를 이끌어 드리기 위한 뜻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잃게 하셨어. 은혜의 법칙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네 힘이 아니고 내 은혜, 내 힘 아래 너는 존재해야 한다. 그게 은혜다. 그걸 알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난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의 방식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떨기나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타서 소멸돼야 돼요. 당연히 타서 소멸되어야 될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보존되고 있다. 안 죽었다. 신명기 4장 24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소멸하는 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 앞에서 인간은 소멸되어야 될 존재가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지어 존재니까. 근데 만약에 소멸되어야 될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났는데도 살아있다면 인간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너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방식은 은혜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 만나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은혜의 방식. 이스라엘도요, 이 은혜 방식이 아니면은 소멸되어야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모습이에요. 광야 이스라엘은 오직 불평과 원망밖에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은혜가 보존되게 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또 보내시기 전에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는 겁니다. 네가 살아있는 건 바로 이 은혜야.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그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러 갑니다. 자, 거룩한 땅과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이 이제 무슨 연관이 있냐고 하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신분 이걸 뜻하는 겁니다. 종의 신분이다. 너는 나의 종이 되라는 거죠. 종이 되어라. 너는 나의 종이 되라는 것은 네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자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모세는 네가 인도자가 아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인도해라 이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들을 인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 자기를 인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착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 뜻을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는 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야 누구나 하나님 인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도 포기하지 않는 건 자기 뜻대로입니다.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신을 벗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데 살겠다. 그거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현대 기독교인들 보면은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지 않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에게도 본인문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요단 건너가지고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 칼을 빼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수아 그 사람 보면서 너는 우리를 위한 적을 위한 이렇게 물어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묻는 거죠. 근데 칼을 빼던 그 사람이 여호수아 물음대로 난 누구 편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고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말한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군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께서 나의 군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거든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 건너서 여리고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칼을 빼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여호와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대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대장으로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군대장이 나와가지고 내가 군대 대장이 넌 아니야. 넌 인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말 듣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 종에게 무슨 말씀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본문에 모세에게 하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성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인도자를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고 넌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든 여호수아든지 간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그게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아니고 내가 인도자야. 우리가 잊어버린 그게 아닙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인도자다. 우리는 잊고 살잖아요. 신자는 종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종이란 얘기예요. 종에겐 자기의 뜻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너의 뜻이 뭐냐? 그걸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종에게 자기 뜻이 있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도전한 네 뜻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종에게 자기 뜻이 있다면은 주인 뜻이 내 뜻과 맞지 아니할 때에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그 뜻은 좀 부당합니다. 반발하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서 온통 자기의 뜻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주인 뜻에 도전하는 종이 아닌 종으로, 주인 같은 종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죠.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우리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지. 양이면서 내가 나를 인도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능력은 나의 뜻대로 이루어주기 위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 이걸 가리켜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신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세상 방식과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식과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을 벗는 거죠. 종으로 사는 거죠. 이게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 세상 속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 살게 하고 존재케 한다. 그 정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게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은 자, 하나님의 종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일컫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키기 위한 활동하는 사탄이 싸움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하는 신자로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의 은총이다. 이를 고백하는 것이 신을 벗는 것이다. 종으로서의 고백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에서 나는 없고 하나님 일하심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주와 싸우는 거죠. 내가 종이 아닌 자로. 다시 말할게요. 신을 벗는다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 이게 더 안전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안전 이것이 아니고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안전 그 뜻입니다. 사탄으로부터의 안전. 사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곧 구원받고 영원한 영광의 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수 있게 되어진 거, 종으로 부름받았고 종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겐 든든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인된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 든든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 두려움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고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의 할 일이고 또한 사명이다. 이걸 잘 아시고 우리 모든 삶에서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함이 있는 그런 종된 신자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한 땅을 말씀하시고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다시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종으로 부름받아 나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 이루심을 고백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영원한 진리의 길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든든함으로 남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